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도 곳곳에서 처처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정말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심령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충만한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땐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시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고난의 시기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십시다. 사조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숨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 용서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전의 예배도 재개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각각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회 경배도 받으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지난 세월 돌아보며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돕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라, 복된 민족을 세워주시고 열방에 우뚝 서게 하시고 오히려 열방을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 숨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흐르는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죄의 보혈 흐르는데 저희들 이 시간도 믿고 뛰어나아가오니 씻어주시고 정케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이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내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쯤 됩니다. 성경 363페이지쯤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또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예배를 아직은 병행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또 집집에서 또 처처에서 또 곳곳에서 또 집집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론 지난 부활절에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또 성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새로운 또 감동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성실한 리더십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참된 수고,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노력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오신 우리 의료인들의 노력들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또 저도 우리도 마음으로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들려오는 많은 아픔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감염의 두려움이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각 구역의 모임, 또 성경 공부반의 중단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상황을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사모할 것이며 또 우리 성도의 교제와 그 행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무감각한 삶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새로운 감동으로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복과 이 감격, 또 가정과 교회에서의 만남의 기쁨을 새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것조차도 행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아픔과 또 고통을 이겨가면서 일상에서 오히려 감사와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사역자이신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나는 배웠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바이러스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의 그저 대충 사는 삶이 공존과 서로를 아끼는 상생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염려와 어려움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전의 예배가 재개됨에 감격하며 또 주님께,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성전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좀 정리하며 또 새롭게 또 깨닫고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달려갈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이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한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막 혹은 성전,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을 솔로몬이 이제 규모를 키우고 재료를 아름답게 바꾸면서 성전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 성막 혹은 성전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성소라는 방이 있었고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소 혹은 지성소는 그 성막은 혹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아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임마누엘의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배웁는 곳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는 곳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고 이른바 제사장들만이 그 성소 안에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경배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즉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통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찢어진 휘장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울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지만 사실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막힌 담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깊은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찢으시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수의 휘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찢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담을 온전히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격을 누립니다. 오늘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찢어진 휘장 사이를 지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성경은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로 배웠고 아빠로 부르며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 위에서 받으신 주님의 고난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매 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예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녀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배웁고 만나는 감격을 누립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찢어진 휘장 사이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감격과 확신을 굳게 잡고 이제 공동체를 향한 소명으로 나아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축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자녀들로, 한 가족들로, 형제자매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는 공동체의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힘써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 그거야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적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이 개인적인 구원이 신앙의 본질인 것과 같이 사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함께 같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도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분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구원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만남과 모임과 교제의 삶도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요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들답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선한 일들을 서로 행하도록 격려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좋은 의미로 강한 자극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를 자극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위에 받으신 그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며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영혼과 그리고 범사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사랑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이른바 이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심지어 이전의 삶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분명히 일상생활의 양식은 바뀌고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의 진행에 있어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질병, 특히 전염병의 창궐은 큰 변화의 요인들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은 굳이 저명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의 변화의 순간순간 그 시점이 질병 때문만은 아니고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쉽게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질병들, 바로 그 질병들이 큰 아픔과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의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중세말 14세기 중엽에 있었던 흑사병, 페스트의 대유행이 그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질병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삶의 양식을 질병 이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국제 질서도 새로워질 것이고 세계 경제적인 상황도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이 질병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지금과는 다른 세계 질서와 경제, 무역, 문화적인 상황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사회는 변화되고 문화와 또 여행,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나라,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나라의 일꾼들, 아까도 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마는 특히 의료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우리 온 국민들이 얼마나 인내하며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회복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시스템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최고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그 헌신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민족을 긴 역사 속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회복의 분위기들이 발견되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는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대륙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온 세계가 지구촌으로 가까워진 지금 모든 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겪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이 아직 쓰여가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앞으로의 변화를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 질서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며 우리 피부로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게 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 피부에 와닿을 그런 변화, 바로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두드러질 변화는 바로 비대면 혹은 비접촉 문화의 일반화와 확산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접촉, 비대면. 벌써 오늘 우리만 하더라도 다 떨어져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대면하는 것. 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죠. 이른바 만나고 접촉하는 컨택트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접촉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게 두렵고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재택근무,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 원격 의료, 그다음 화상회의, 화상으로 만나는 것.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여전히 영향을 크게 남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일시적인 변화가 결국은 영구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려 540만 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대학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의 발전이 더욱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결국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으로 확대돼 갈 것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업적인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3개월이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3개월만 계속되면 이제 그것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2개월 만에 성전의 예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 스포츠뿐 아니라 여행이나 음식 먹고 이제 이런 문화도 변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거나 나눠 먹는 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주 앉지 않고 한 줄로 쭉 앉기도 하고 한쪽으로 앉아서 먹고 또 칸막이를 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어 먹고 심지어 먹여주기도 하고 우리 같은 찌개에서 다 퍼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눠 먹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음식을 함께 그것도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데에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함께 식사할 때 감염의 우려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에도 간단한 말 한마디에 수천 개의 침방울이 튄다. 수없는 비말이 퍼진다. 그래서 모두가 경계하고 주저합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가 두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뗀다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제를 의미하는 관용 어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많은 식사 자리는 좁고 밀폐된 공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제가 눈에 딱 들어온 한 단어가 있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가 다락방이었는데 성경은 보니까 구구절절이 큰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큰 다락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아마 그러셨나 그런 생각도 제가 웃으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교회 여러분,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부르짖어 기도에 힘썼던 곳도 다락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밀집 집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그 말이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박해받았던 초대교회는 실제로 집집마다 모이면서 수천 명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왜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말 그 심한 박해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좁은 동굴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모였고 다시 말하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밀집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위생적이고 감염에 아주 취약한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임, 그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교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신 그것이 바로 원형의 오리지널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도 성경에 그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모입시다, 밀집해서 모입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지방에서 슈퍼 전파가 바로 그 밀집된 모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 모이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또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철저히 주의해야 되고 또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나라의 방침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단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성경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쌍둥이야 같이 쌍둥이도 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순서대로 한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면 태어나는 건 다 각자 태어나지만 각자 태어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듯이 교회도 다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이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로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며 21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즉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공동체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만남과 교제 가운데 지어져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성전의 문이 닫히고 소그룹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나며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편안함에 안주해버리면 앞으로도 모이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지면 모여서 떡을 떼는 교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는 곧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이 무너지면 곧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떡을 떼는 모임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론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고 굳어져 버리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사랑의 관계가 본질인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모여야 되나요? 화상으로 서로 교제하면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화상회의나 또 화상으로 모이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물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듯이 교제도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외국에 갔다 멀리 떨어져 있다 전혀 만나지를 못한다. 그럼 그때 화상통화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화상통화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화상으로는 통화해도 뭔가가 남습니까? 그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만남은 화상통화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개인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모이지 않고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고 만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만남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예배와 교제가 무력화되면 그러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봉사와 전도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봉사가 무너지고 전도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의 교육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없고 국가가 없다면, 사회가 없다면 완벽한 홈스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가 있어야, 모일 수 있어야, 떡을 뗄 수 있어야 신앙의 교육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런 면에서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또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기간.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 신앙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자세를 다잡고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달려올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과 만남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조급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도전과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감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늘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네 번째, 시작. 힘쓰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커다란 흐름과 변화를 잊지 못하면 생존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10세기 중엽의 흑사병과 페스트의 대유행, 그것을 제가 요즘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그 흑사병, 페스트의 대유행 이후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은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은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를 지나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한 새로운 교회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의 이 시대도 교회를 도전하고 복음의 사역이 어려워지는 세상적 분위기와 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단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이제 모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 교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모임의 방식을 여러분 다 기대하시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계속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집마다 각기 구역과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는 교제를, 물론 달라지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의 교회 여러분, 또 모든 직분자 여러분, 결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성공해야만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늘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아가며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민족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앞으로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해오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 벌써 2달 어간 동안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집집마다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가사가 자막에 또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주일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역시 온라인과 또 성전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오늘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부 및 유초등부는 부서별로 준비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예전에 드리던 대로 공식적인 주일 낮 4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성전 예배는 우리 각급 학교들이 등교하는 그 개학 시기에 맞춰서 드릴 예정입니다. 또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병행하겠습니다. 단 새벽 예배는 성전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공과 구역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반 같은 소모 모임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초3일 새벽 예배가 열립니다. 초3일 새벽 예배도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일날 성찬식은 이번까지는 좀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와 기도로 또 세 달을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지정석에 앉아주시고 또 명단 작성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에 여러분 모두 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요. 또 당분간 차량 운행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며 또 헌금하실 분들은 구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대상의 이 화분들은 어제 결혼 예식을 올린 우리 배승권 집사님, 김춘하 집사님 또 가정에서 결혼 감사의 뜻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교회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20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전의 예배를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직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을 다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많은 물질의 예물들 주님께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헌금을 드리고 또 성전의 예물과 일천 번제의 제물과 또 구역을 섬기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지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한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경제적인 영역에도 풍성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에서 공부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믿음과 마음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다 치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생일을 맞이한 교우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